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 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만큼 이 희생적이고 어머니만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불렀던 이름, 그것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슴에 지어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이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양육하고 길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어머니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자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소중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앞날과 이 삶의 자질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좋은 어머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어머니의 상이 참으로 다양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고 하면은 사커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커맘은요, 아이들을 벤에 싣고 다니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 운동도 시키고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 끌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군대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 어머니를 사커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미국에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거맘이라고 해요. 우리 호랑이 엄마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열심히 좋은 대학을 넣는 게 이 어머니들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자신의 통제하에서 열심히 학원을 보내고 가르치고 이 통제하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 이러한 부모님을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보통은 이 아시아권에 이러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를 하고, 마치 이 등에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 자녀가 가는 어디마다 이 아이에게 언제나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학교나 교사에게 간섭하는 그런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또 더 도를 넘어서면은 이 직장에 들어간 자녀를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정시 퇴근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그러한 어머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아주 황당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처음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엄마가 그 직장 상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일 잘 마치고 꼭 정시에 퇴근해서 끝나고 집에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녀는 영원히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등장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 많이 보이는 이런 부모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양한 형태로 이 양육을 행하고 있고 이 다양한 어머니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어머니의 상들 귀한 것이지요. 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훌륭하게 키워서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사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심어주고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양육이야말로 오늘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양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혼탁합니다. 이 가정의 핵심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근본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으로 삼은 타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타켓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 가정이 파괴되면은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가정이 파괴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아주 중요한 운동이 바로 동성애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의 근본을 파괴시킴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이 동성애 법안,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되어져서 주마다 그 법안이 시행되어지고 있고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이 미국의 많은 주들이 거기 가운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이미 그 가운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힘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수많은 교회 단체들과 이 한국 교회들이 힘써서 여러분들 이것을 막으려고 물밑 이 뒷선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내는 것 결탄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 기계 문명, 편안한 문명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적인 미래는 어둡고 그리고 붕괴될 것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심각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양육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꿈이 아닌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바른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양육했던 한 어머니,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엄마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살아가던 시기는요, 사사들의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기로 평가가 나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중심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각양각색의 일들을 행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질서가 없었고 혼돈이 팽배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어둠의 질서를 끊어내고 이 새 나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그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과한 것이 아닌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이 한나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나의 가정 상황 쉽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만 아내를 두지를 않았어요. 한 명의 아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한 명 더 두고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고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긁고 괴롭혔는지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한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민족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럽고 이 개인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 한나가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이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이 왕정 시대의 새길을 열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사울 왕이 세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가 잉태한 이 아들은요, 이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잉태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은 경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성을 다해 양육을 했고, 여러분, 그 결과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 목적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 이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인간의 꿈이 아닌 하늘나라의 꿈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양육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을 이 한시적인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나가 아들을 양육하면서 심었던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기도를 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면은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요,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두었던 장소가 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 바로 이 법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 지역은요,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집안, 이 한나의 집안도 이 경건한 레위지파였고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요, 이 매년 절기가 오면은 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난 뒤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느라 정신을 쏟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한나는 혼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한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나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심을 토해내면서 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한과 그 모든 고통을 뿜어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한나는 잠깐 하고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내 심정이 하나님께 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한나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끄집어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먹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요, 이 한나는 무언가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이 아픔을 다 토해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랜 시간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유명한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 축복된 자식은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나의 정성을 쏟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현재가 결정이 되고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냥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이 성막 기도를 생맥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한 축복을 안겨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얼마나 혼탁하고 위험한 시대인지를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은 다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잘 자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줄 아시지만은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참 불안에 떨면서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거기서 벌어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왕따를 당하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문제도 있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도 문제 속에서 올바른 교육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점점 더 합법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정상적인 가치관들이, 교육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장소가 학교가 되어버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 365일 우리의 자녀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방송 앵커가 이 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한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자기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고 차를 몰고 나갔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요, 만 16세가 되면 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고 이제 아빠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간 그 순간부터 이 집 차고로 돌아올 때까지 이 앵커 부부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이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차고에 차를 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기도를 멈췄다라고 그렇게 방송 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게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 때에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가 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축복된 가운데에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 동안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평생의 삶 동안에 자녀를 가지기 이전부터 그 평생의 시간 동안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를 끝까지 심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되고 그 안전하고 보호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된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거룩한 목적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목적을 심어 주어야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복된 앞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한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표현은 이 맹세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가 구체적인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나실인의 서원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시적인 서원이 있고 평생의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에는요, 한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경우는 이 두 번째의 경우예요. 이 나실인이 되면은 세 가지를 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독주를 금합니다. 술을 절대로 입에 대면은 안 되지요. 그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신에 접촉하면 안 된다. 너를 더럽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너를 더럽히는 장소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규례들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러한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나는 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서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이나 풀고 못다 이룬 야망을 성취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아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분인나에게 이 당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보란 듯이 한번 안 갚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아들 잘 길러서 이 보란 듯이 내세워보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은, 그런 아들이 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이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고 길렀다고 해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내가 과거에 가지 못했던 이 대학을 아들로 하여금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자녀를 내 인생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향한 분명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복을 받는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가 언제나 최고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이렇게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때 함께 수행했던 이 대령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대령이 여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했던지 가방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이 링컨에게 권했어요. 각하,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했을 때에 링컨이 그것을 사양하면서 자신은 술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머니를 이 대령이 뒤적뒤적 거리더니 담배를 이 품에서 꺼내면서 이 담배를 이 링컨에게 다시 한번 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자신은 담배도 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듭 그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조금 의아하게 여긴 이 대령이 이렇게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각하는 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하십니까? 인생 참 재미없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링컨이 이 대령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분부한 그 서약을 내가 어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 대령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당신이라면은 만일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으니까 이 대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라고 해요. 만일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라면 저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짐이 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가 머리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건하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처럼 우리 자녀들 달달 볶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자세이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심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믿음의 뿌리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넘어서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즉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근본 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 주어야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매년 제사의 때가 되면은 이 가족들이 실로로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데에 이 한나는요, 이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내가 가슴에 안고 직접 양육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젖을 뗄 때까지 보통 이렇게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년, 길면 한 2년, 보통은 우리가 2년 정도, 이게 2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젖을 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한나가 이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고 2년 동안 젖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젖을 먹이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한나가 그냥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젖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녀를 가슴에 안고 반드시 심어줘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hear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 표현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가슴 가운데에 뿌리 내리게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의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장 어린 젖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지울 수 없도록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심어준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뿌리고 이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2년 동안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28절의 말씀인데 2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이 옛날 성경에서는 그 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 2살짜리인 이 사무엘, 이 2살짜리 아들이에요. 이 칭얼대고 방금 젖대고 어머니라고 부를 그 아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몸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 이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어린 사무엘을 가슴속에 뿌리 내리게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뿌리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2살 배기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가장 복될까요? 여러분, 재산일까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가 남겨준다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의 가문의 전통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진 지식, 이 지혜, 우리 자녀도 이 똑똑한 머리 본받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믿음의 뿌리를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아닌 이 하나님 한 분, 이 이름을 우리의 자녀의 가슴 가운데에 새겨주게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 그 선물 중 하나는요, 여러분,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라고 하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이 어머니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입었고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어머니의 사랑만큼 순결하고 이 전인격적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준 이 나의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여러분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운 것들을 또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